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오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시작,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반대말은 나의 뜻을 따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말하기 전에 확실히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내가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시면 또 각처에서라는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원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강남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울산이라는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남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다른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강남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읽어봅시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에서의 모든 언병과 지식은 바로 은사를 뜻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교인들이 모인 곳,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 또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리고 믿음과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각종 방언을 해석하여 통역하는 은사까지, 그런 은사들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에도 나타났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많은 은사들을 나타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언 또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도, 이 시대에도,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다른 교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이러한 역사는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 성도들이 은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시죠.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그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덕분에 이런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고 은사 또한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도 은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은사를 받아서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이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항상 감사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 교회에 은사가 충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깊은 확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습니다. 나에겐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한국 교회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6절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7절에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엉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내 죄는 모두 용서받았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처분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정말 귀한 신앙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 그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리해서 바울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귀하고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도 정말 헛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부자가 되어도 헛되다라고 이미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 사실 들으면 엄청 헛되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헛됩니다. 평소에 건강하지만 병원만 가더라도 그것을 알게 되죠. 주위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헛됩니다. 며칠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3년 뒤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봐야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8절의 축복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행복한 교회는 첫째, 은사가 충만한 교회, 둘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이 두 가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정말 은사가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런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등록하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대단한 교회인 것 같이 우리는 여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대단한 모습도 있고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 사실 부끄러운 모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파들을 지어서 싸웠습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 자기 아버지의 첩을 들여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같이 지내고 있는데 다투다가 법정까지 가서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먹는데 너는 왜 못 먹냐라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엉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대단한 교회지만 사실 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기검진을 하다가 안 좋은 부분을 발견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한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에게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말이 꼬입니다. 말을 또박또박하게 못하죠. 걷는 것을 보니까 비틀비틀됩니다. 이 사람이 그날 수술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겠죠. 고린도전서 기록된 시대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거기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본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4개의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가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인데 우리 동네 안에서 바람 피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머리 붙잡고 싸우는 2사람이 있었는데 경찰서 가서도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법정까지도 싸우는데 그 2사람이 신기하게도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병을 고치려고 교회에 들어갔다가 과연 병을 고쳤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사실 이와 비슷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과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정말 마주치기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당이나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빌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러 가는 길에 돌탑을 보면 자신도 거기에 돌을 올려놓고 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행패를 부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이라는 설교를 듣고, 그분이 정말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도가 되고 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우물가 옆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김익도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일어났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신유은사를 받았습니다. 1919년 12월 경북 달성, 지금은 대구 달성이죠. 경북 달성 현풍교회 사경회 때 한 번도 말 못하던 사람, 턱뼈가 내려가서 말하지 못하던 분이 사경회 때 참석해서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집회 때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김해군 진영리에서는 23년 된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이러한 역사는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대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적만 나타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대 정신도 투철한 교회였습니다. 일제치하 시기의 교회들의 활약은 어떻습니까?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을사늑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한국교회는 일주일간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체포당하고 무기한 휴교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때에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경회와 음악회 등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때에는 기독인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시대 정신도 분명히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대단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친일 행각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일본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성경의 몇몇 구절을 가지고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는 전승 기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이 나가서 싸우면 항상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편 국방 헌금이라는 헌금을 모아서 비행기 한 대와 병기 2대를 헌납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알리는 종, 그 종탑에 있는 종을 탄피를 만드는 데 바쳐야 한다면서 교회에 있는 종들을 떼서 일본에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제치하 때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갔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은, 교회에 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옳다더라,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일본 편에 들어야 한다더라, 일본 편을 들어야 한다더라.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정말 대단한 교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배교의 역사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팔을 나눠서 다투고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인들 간에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먹냐, 믿음으로 행패를 부리고 성만찬도 엉망으로 진행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행동 패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패턴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욕할 수도 없고 한국 교회를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대지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줄 서는 것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유치원을 가더라도 줄을 서고, 초등학교 가더라도 줄을 서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라도 줄을 서고,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줄을 섭니다. 근데 줄을 똑바로 서면 어떻습니까? 그냥 줄을 삐딱삐딱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줄을 똑바로 서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앞사람의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사람의 뒤통수 말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면 내가 줄을 잘못 선 거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보이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그걸 너무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보인다 하면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그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평안한 날이 지속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있느냐?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그분들은 얼마나 고단하게 살고 있으며 지금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사느냐?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1장 1절 그 뒤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심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대로 살면 예수님의 뒤통수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가시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삶대로 살면 예수님 뒤통수만 보이죠. 만약에 예수님 뒤통수 말고 다른 것이 보이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보이면, 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줄을 잘못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줄을 서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그분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따라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뒤통수만 보는 줄을 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들도 삐딱한 줄을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주라는 단어, 신분제도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라는 단어의 무게를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 관찰하면 굉장히 특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은 종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분들이 유년기 때 다른 이웃집에 있는 종이라든지 자기 집에 있는 종이라든지 종들이, 노예들이 어떻게 사는지 24시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말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생활을 정말 하인답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화나 다른 책에서 내가 종을 봤으니까, 종이 이렇게 살더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종처럼 신앙생활 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다면 사실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잘난 척한다면,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는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주었는데 이 아이가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그리지 않고 벽이나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크레파스를 뺏어야죠. 그리고 벽에다가 그리지 말라고 혼을 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병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을 보내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자신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져가십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으면 그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네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중요성 또한 잊어버립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말씀 처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표현,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지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셨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하실 때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영어의 스펠링 X가 있습니다. 스펠링 X 이렇게 생긴 그런 X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짝대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짝대기가 이렇게 X자가 되어야 영어의 대문자 X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짝대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그것은 X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문자가 되어버리죠. 두 개의 짝대기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왜 직접 새겨주셨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일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만 생각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직 나만 하나님을 찾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웃사랑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멀리 갈 것 없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도 자신들이 예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활동하시지만,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서,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지만 부끄러운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받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